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주일 빠졌어요. 사실 2주일 빠졌는데 이 2주일도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2주일 빠진 게 처음입니다. 한 주일 빠진 적은 몇 번 있어요. 대부분 다 한국 갔을 때 한 주일 제가 빠졌고요. 미국 안에서 휴가를 갈 때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어요.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셔서 그렇지. 근데 제가 처음으로 2주일을 제가 빠지고 한국을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무지 더웠고요. 무지 땀을 많이 흘렸고요. 땀을 정말로 많이 흘려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켜다 보니까 약간의 감기 기운과 함께 목소리가 좀 쉬었댔어요. 지금도 조금 목소리가 정상은 아니고 약간 쉰 편인데 지난 한 30년간 목소리 쉰 적이 없었는데 제가 목소리가 다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후가 좀 안 맞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가족 만남입니다. 특히 부모님들, 어머님을 뵙고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다 만나고 어머님과는 한 5일 동안 여행을 같이 했어요. 어머님이 걷지를 못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m를 못 걸으세요. 10m를. 지팡이를 짚고도 막 겨우겨우. 그래서 여행을 해도 걷지 않는 여행. 한국은 케이블카가 많더라고요. 케이블카가. 그런 여행, 케이블카, 무슨 순환버스, 순환열차, 뭐 이렇게 타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타고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전국을 그냥 쭉 돌면서 어머님의 조카, 친척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이렇게 좀 했었고요.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뵙고 형제들 만나고 또 형제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제 형은 서울에 살고 동생은 부산에 살고 이래서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형이 직접 또 저를 위해서 2박 3일 내려와서 1박 2일 같이 이렇게 또 지낼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형제들 간에도 조카들도 만나고 이렇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가 제 모 교회거든요. 부산 영도교회를 제가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제 동생이 장로로 시무를 하고 있는 교회고 다 제가 아는 분들이죠. 교회 어르신들 다 알고 어르신들 중에는 제 은사들도 많고 또 선배, 동료, 후배 뭐 이렇게 참 많이 만났는데 모 교회를 만나면요. 모 교회를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마음이 뭉클해요. 마음이 뭉클하고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딱 앉으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시는 분이 다 아는 분이니까 와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냥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냥 기특해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좀 열심히 안 다녔어요. 선생님들을 마음 아프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늘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그렇게 말 안 듣던 애인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기도했던 것들이 허투루 되지 아니했고 다 귀하게 이렇게 성장해서 참 감사하다고. 주일학교 때 같이 청년부 때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부 때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은 거의 다 떠났어요. 부산에도 영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외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떠났어요. 뭐 교회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직장 따라서 떠나고 시집 가서 떠나고 뭐 이래서 다 떠났는데 떠나고 오히려 주일학교 때 만났던 친구, 주일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주일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제가 13살이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2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헤어진 친구들을 2명을 영도교회에서 만났어요. 모 교회에서. 그 친구 둘 다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만났어요. 둘 다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만났는데, 아유, 얼마나 반갑던지요. 진짜 40년 넘게 만에 만난 거예요. 그냥, 나름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렇게, 참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 친구는, 경찰 형사과장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해운대 경찰서 형사과장이 돼가지고, 강력 수사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도 했었고 참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또 많이 나눴고 그런 친구도 만났고요. 또 제가 이제 집사람의 모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해서 집사를 만났기 때문에 집사람의 모 교회에 친했던 지인을 한 명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소식도 듣고 그랬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는지 제가 그 교회 처음 가서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그 교회 장로님의 딸이었던 아이가 안타깝게 한 달 전에 소천했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참 기억이 생생해요. 뭐 지금부터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고 참 예뻤던 아이였고 아주 그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저를 참 많이 쫓아다녔던 그런 초등학생이었는데 병으로 원치 않는 병으로 소천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제 동기들 중에 학교 선생님이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교감 선생님 됐고 한 명은 교장 선생님 됐고 한의회 선배가 교장 선생님 됐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또 뇌종양으로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다양한 소식을 듣게 되는 과정에서 슬픈 소식도 듣고 또 기쁜 소식도 듣고 반가운 소식도 듣고 다양한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가기 며칠 전에 몇 달인지 전에 저보다 3기수 위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다 떠났지만 한번 우르르 모였대요. 한번 우르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특송을 하고 교회 은사들을 식사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내가 다음번 한국 갈 때는 내 동기들을 모아야 되겠다. 전국에 있는 동기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서 특송도 한번 하고 또 같이 우리 식사도 하면서 좀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제 동기들 중에는 꽤 잘 나가는 동기들도 많거든요. 꽤 잘 나가고 또 사회에서 꽤 이렇게 인정받는 동기들도 꽤 많고 또 목사도 몇 명이나 돼요. 목사도 몇 명이나 되고 목사님 사모님도 몇 명이나 되고 그랬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몇 명이 모이든 한번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제가 미국에 온 지 25년째입니다. 24년, 만 24년이 지나고 25년째. 한국에 산 게 30년을 살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25년째 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나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만나면 사람들이 뭘 물어보느냐 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살기 좋으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것이 뭐가 좋으냐, 혹은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대답을 하죠. 저는 미국에 사는 게 후회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사는 것을 굉장히 만족합니다. 여러모로 만족합니다. 여러모로 만족하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안 좋은 점을 꼽으라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가족들과의 정을 나눌 수 없었고, 조카들이 크는 것을 못 봤고, 형제들이 뭐 처남 처제 결혼하는 것도 못 봤고, 뭐 그런 것들을 못 본 것들이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사는 것이 참 나는 후회도 하지 않고 참 즐거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 저랑 비슷한 분도 계시고 후회한다는 분도 계시고 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어쨌든 저는 뭐 지금까지도 전혀 후회함은 없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뭐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입니까?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가족 간의 정은 사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가족이 여기 같이 산다면 괜찮은데, 가족이 여기 같이 살면 괜찮은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살아도 또 좀 가까이 살지 않고 뭐 너무 먼 데 있잖아요. 시카고, 뉴욕, 뭐 저 플로리다 이런 데 살면 너무 멀어요. 또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명절날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요, 무슨 친척이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만나더라고요. 웬만하면 만나고, 무슨 장례식도 만나고, 한국은 작으니까 웬만하면 만나요. 그래서 정을 많이 나누는데, 저는 미국에 식구가 저밖에 없어서 그런 정을 나눌 수 없다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미국에 살게 하셨을까? 왜 나를 미국에 살게 하셨을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금만 가면 데절트 아닙니까? 데절트잖아요.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 도심도 아니고 도심에서 많이 벗어난 광야 쪽입니다. 이곳에 한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인이 없다 보니까 한국 마켓도 없고,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커뮤니티도 없고, 뭐 없어요.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모임에서 보면요, 이 버몬에서 산다, 여기서 목회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거기 도대체 한국 사람이 있느냐? 한국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사느냐? 그냥 아주 시골로 보죠. 뭐 시골은 시골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좀 LA나 오렌지 카운티 큰 교회로 좀 보내주시지. 아니면 한국에 좀 화려하고 큰 교회, 좋은 교회, 뭐 제가 나쁘지 않은 학교를 나왔고, 또 제가 있는 교단도 큰 교단이고 큰 교회도 많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얼마든지 좀 좋은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따져보니까 알고 있는 선배, 동료, 뭐 아는 목사님 꽤 많더라고요. 꽤 많고, 큰 교회 목사님도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도 많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 오기 전에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형 집회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 찬양 콘서트라든지 부흥 집회라든지 청소년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 집회들, 몇백 명이 모이는, 어쩔 때는 몇천 명이 모이는 큰 이벤트성 이 찬양 집회, 부흥의 콘서트들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런 게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들, 막 일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밴드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겉멋이 들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겉멋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에 있는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보면 알게 모르게 제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단 어쨌든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미국으로 보내셨고, 미국에 도착한 지역이 레드랜드 지역이었습니다.
뭐 여전히 시골이었죠. 그리고 레드랜드에서 8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원 이 지역에서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로.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는 대도시에 산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LA, 뭐 이렇게 큰 도시에 사신 분들이 꽤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다들 한가닥 하셨을 거예요. 뭐 다 하셨겠죠. 어떤 분은 한국 연예계 계통에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국의 군대에서 그냥 장교로 일하신 분도 계시고 군목으로 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크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육신이 건강하셔서 젊었을 때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 계셔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 보내셔가지고 이곳에서 뭐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쫙 빼고 계십니다. 힘을 빼고 계세요. 저의 힘도 하나님께서 쫙 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가지고 힘을 빼고 있느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에 읽은 신명기 8장 1절 3절을 통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끈 것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광야로 이끈 것하고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정말 짧습니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광야를 걷게 하셨죠. 40년이나 광야를 빙 둘러서 걷게 하셨어요. 빙 둘러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도 사실은 계속 가면 금방 갑니다. 1년이면 정확하진 않지만 1년이면 갈 수 있을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러 광야로 보내셨느냐? 힘 빼려고. 목에 힘 준 거 힘 빼게 하고 어깨에 힘 준 거 힘 빼려고 하고 그 힘 다 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어쩌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 화려함과 젊었을 때 그 찬란함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의시되는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가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고 너를 테스트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테스트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에 있을 때 그 화려함 또 한국에 있을 때의 그 어떤 크고 웅장함 그런 겉멋들을 다 걷어내시고 네가 정말로 목사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목사가 맞느냐? 정말로 목사가 맞느냐? 정말로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교인들을 통해서 그 화려함을 네가 맛보려고 하느냐? 교인들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교인들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며 혀를 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아마 간혹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혹시 나도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를 나의 어떤 성공의 수단 혹은 생계의 수단 혹은 인기의 수단, 자존심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진심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면서 저를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가장 밑바닥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새벽 기도에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을 저에게 시키시려고 광야로 보낸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광야를 통해서 혹시 제가 그런 어떤 겉멋에 취해 있다든지 교만에 빠져 있다면 이 광야길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난 25년간 훈련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험한 훈련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험한 일도 많이 했고요.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가야 하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도 했습니다. 해야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조차도, 제가 말하는 그 영혼 이해하시겠죠?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의 인격을 가진 그 영혼조차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고, 나에게 그 영혼조차도 너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그 영혼에게 공을 들이고 기도하고 변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지만 나는 그것이 아프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징징거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모든 것들을 감내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결국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진짜 목사 되라고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진짜 목사 되라고. 한국에 가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 마지막 기회인데 한국 올 생각 없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55세거든요. 한국에 담임 목사 구할 때 여러분들 아세요? 나이를 보통 규정할 때 45세에서 55세까지입니다. 45. 제가 지금 55세거든요. 딱 55세.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올 마지막인데, 마지막 기회인데 한국 올 생각 없느냐. 이제 애들도 다 컸을 텐데. 제가
단호히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도 뭐라 해야 됩니까? 한국도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고요. 한국도 목회 상황이 정말 힘든 곳이고요. 또 저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광야에서 더 낮아져야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목회자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함께 손 붙잡고 천국 가야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고,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은퇴를 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왔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받아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겸손함이고요. 겸손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사실 굉장히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풍요로운 땅이고 부유한 나라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고 좋은 나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도 여전히 많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도 이렇게 넘쳐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안에서.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안 먹어가지고 세상과 단절해서 굶어 죽는 수는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정말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공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냥 눈만 뜨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만나가 며칠에 내려서 먹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는 그냥 넘쳐나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였습니다.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결국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가 알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고, 어쩌면 우리를 가장 풍요로운 땅 미국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존재들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먹는 문제는 많이 해결된 나라입니다. 근데 먹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공허하고 정식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허함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는 채워지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구멍이 뚫려도 그렇게 크게 뚫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한 마음을 달리려고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것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세상 욕정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제대로 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로 있습니까?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돕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거예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먹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병원 가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 뭘로 채워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제가 사실은 3주 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좀 부끄럽게도 못했습니다. 뭐 변명을 하자면 시차도 안 맞기도 했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한 3일 전부터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빨리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원래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원래 내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 자리가 그립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연락하고. 이게 내가 사는 거구나. 이게 내가 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문제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옛날에 다 했는데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마음의 공허함은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안 커질 것 같지만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의 공허함이 커집니다. 그걸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돈으로 메꿔집니까? 여러분의 혈기나 여러분의 어떤 건강으로 메꿔집니까? 안 메꿔져요. 건강은 더 나빠질 거고요. 몸의 기능은 더 약해질 거고요. 돈은 더 이상 벌 수가 없을 겁니다.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식으로 채우겠습니까? 자식도 이제는 다 컸을 거고요. 자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실제로 길지 않습니다. 제가 아버님 묘지를 갔어요. 아버님 묘지가 우리 모 교회, 영도교회 교회 묘지를 갔는데, 제가 가니까 아직 벌초를 안 해가지고 막 숲이 우거져 있어서 제가 막 어렵게 이렇게 아버님 묘지를 찾는데, 막 묘지를 뒤지다가 아는 사람을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다 교회 옛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이 있잖아요. 비석에. 다 아는 분들이에요. 다 아는 분들.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이 장로님 돌아가셨구나. 이 장로님 여기 묻히셨네. 3년 전에 계셨는데, 시간이 참 빠르구나.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이 남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 남은 시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공허해지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들과 외로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들을 채워나가서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욕심에 소망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